이 세상에 아이들이 없어진다면 이 지구촌에 이 세상은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집의 자녀, 이 땅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말로 자녀들에 대해서 백지를 준다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에게 있어서 자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부모님들이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부모님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복으로 주신 것이지 짐덩어리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요즘 세대에는 자녀들이 짐이 됐기 때문에 아예 안 놀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짐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예 처음부터 안 갖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결혼을 아예 하지도 않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기 힘들다는 겁니다. 대학까지 마치려면은 우리 한국 교육 바탕 속에서는 자녀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몇 억이 드는지 모른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의 명예가 올라가고 그 가족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쓰임받게도 됩니다. 지난 주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여러분 상속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뭐 세금만 얼마 낸다고요? 뭐 12조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죠? 삼성에서도 지금 은행에 돈 빌리러 가야 된다 별소리 다 하던데, 이건희 회장이 평소에 미술품과 골동품에 조예가 있으셔서 그 모아놓았던 그들 전부 다 정부에 기증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전시관을 만들려고 그래서 삼성에서 내어놓은 미술품, 골동품들을 한 곳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심지어는 사회에다가 1조 원을 기부했는데 그 1조 원을 감염 극복을 위한 병원을 짓는데 7천억을 들이고 3천억은 소아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3천억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목적 헌금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의 인류 기업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삼성이 주름을 잡고 휴대폰 시장을 세계 1등을 하니까 그렇게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업 경영을 잘못하면, 기업이 잘못되면 어려운 일이 따라오고 명예가 추락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집안은 물론 사돈 팔촌까지도 기업이 잘못되면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 기업은 그 어떤 기업보다 소중합니다. 내가 하는 기업도 잘 되고 자녀 기업도 잘 되면 참으로 좋은데, 혹 내가 하는 기업이 잘못되어도 자녀 기업만 잘 되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내 기업이 아무리 잘 되고 쭉쭉 뻗어나가도 자녀들이 안 되면은 부모들이 길을 못 씁니다. 록펠러는 기업 경영도 잘했고 99세가 될 때까지 사회에 수많은 경영했던 수익금을 사회로 돌리고 철저하게 교회에 11조하고
그렇게 기업을 경영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쌍벽을 이뤘던 미국의 재벌이었던 오나시스는 기업이 실패합니다. 술꾼이었던 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고 그 아들이 죽자 오나시스는 그 충격에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낭비하고 죽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업은 잘 되었지만 자식이 망하니 그도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업이 잘 안 되고 차라리 자식이 잘 되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기 집에 경호원을 5명을 두고 철통같이 담벽을 쌓고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제 자녀를 기를 때 이분이 AFKN, 이게 무슨 방송이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주한미군들이 하는 방송이 AFKN 방송입니다. 자녀들에게 영어로 나오는 AFKN 방송만 듣게 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영어 성경으로 보게 하고 일기를 써도 영어로 일기를 쓰게 하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은 그 용돈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어디에 썼는지를 꼭 기입을 하게 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번성하고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귀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도 그렇게 열심히 아들, 딸들을 그렇게 길렀지만은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그의 아무리 좋은 기업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심을 쓰고 사회에 기부를 하고 살아도 자녀들이 잘못되면 길을 못 씁니다.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훌륭한 기업이 되게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는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받은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날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자녀 때문에 감사하는 부모님,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 자녀를 주셨다.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임금님이 부러워할 정도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내를 탐낼 정도로 사라는 너무너무 이쁘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아들을 하나 주셨죠. 이삭을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아들, 딸을 선물로 받아놓고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좋은 아들이고 때로는 부족해도 귀한 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교수 부부가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교수 부부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서울대를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이놈은 자식 서울대도 못 들어가는 놈이, 서울대 못 들어가면 다른 데 들어가면 되지. 그죠? 그렇게 꾸짖으니까 그날 밤에 아가 나가지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 공부 잘하던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공부하다 안 되면 형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둘째 아들까지 죽게 되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떤 대학 가도 다 괜찮다. 우리 집에 아들 너 하나뿐인데 너만은 살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코넬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4,065명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대학에 다니지 못해서 성공한 사람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주간에 서울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실종되어서 아버지가 한강변에 반포공원에 친구하고 술 먹고 저녁에 나갔다가 아들이 실종돼서 6일 동안 아들을 못 찾아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아들이 다음날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직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고 있지만은, 정밀 부검을 하고 있지만 사인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병든 아들, 딸이라도 공부 못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자식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들, 딸에게도 아들아, 딸아, 고맙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성적표를 가져와 보니까 얼마나 시험이 형편없는지. 그때 부모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 공부 못하는 거는요, 유전적인 게 많아요. 엄마, 아버지가 모여놔놓고 아들, 딸한테는 잘하라고 막 닥달라.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야, 딸아, 나도 학교 성적에 40점, 30점 맞을 때 있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요. 이래요. 자기는 뭐 공부할 때 막 80점, 100점 맞았는 것 같이 애 뭐 성적 받으면 잡을 듯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어. 여러분, 40점 만들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도 가끔 곁길로 가고 싶은데 아빠가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 보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따라가고 그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저같이 못난 여자랑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막 멸시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내를 남편이 더 귀하게 여겨요. 남편이 여보 나같이 부족한 남자와 살면서 불평 안 하고 살아주니 고마워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부부잖아요.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가족은. 그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19년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창세기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잉태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리브가의 의학적으로는 리브가는 원래 불임 여자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불임 여자인 리브가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박 장로님이란 분이 있는데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새벽마다 강단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저 장로님한테 자식을 한 명만 주십시오. 더도 말고 한 명만. 목사님도 같이 울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결혼 생활 20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장로님이 뛰어가서 발가락 확 보더래요. 손가락 시야를 보더래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애 놓으면은 또 이상할까봐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정상적이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데려와서라도 길러야 돼요. 이방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서럽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도 장사 지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들, 딸 낳지 않고 내 돈으로 노후 대책 잘하겠다. 진짜 머리 둔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돌대가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죽으면 울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나눠서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최하위, 출산율 최하위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젊은 청년들 결혼하는 부부들이 지금 기회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안 나오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놓으면은 이 땅이 예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라도 낳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입양해서라도 길러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르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기르셔서 믿음의 자녀를 훌륭한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녀를 훌륭한 기업으로 경영하려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18살 이하의 청년들 아이들에게는 전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9살부터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도해도 된대. 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에요. 18살 전에는 공산주의 교육을 쫙 시켜가지고 얘들이 절대로 공산주의 사상을 못 벗어나는 아이들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잘 안 넘어간다. 어릴 때부터 집중 교육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아이들에게 유치원 때 철이 들기 전부터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성경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놀 때도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가를 틀어주고 그럽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 제일 첫 번째 부모들은 성경을 읽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교회 품에서 자라면 죄 짓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가 셋인데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큰아이는 대학을 대전에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둘째 아이, 셋째 딸아이까지는 계속 저희 집에서 매주일 교회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 살았어요. 여기 경주에 오면서 둘째 아이가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25살인데 걱정이 돼요. 예배 잘 드리나? 주일날 가서 목사 아들인데 당연히 예배 잘 드리겠죠? 아유, 그래도 장로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니 고맙네. 그런데 부모인 저는 아니에요, 장로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집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가는 주보 찍어가 보내라.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사진 찍어가 보내라. 안 왔으면 야 빨리 보내. 갔다 왔어 안 왔어? 매주 보내요. 지금 이제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 등록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앞으로 대학부 목사님 우리 애 전화번호 줘가지고 좀 관리를 하라고. 목사 아들이라도 관리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청년들이 그냥 교회 잘 나올 줄 압니까? 아이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 와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와가지고 같이 성경 배우고 말씀 듣고 주일날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모님이 다 믿는 자녀들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성경 배우고 열심히 배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청년들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교회 앞으로 주인이 되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지원하고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리스톤의 두 학생이 친구가 밤에 술집에 간다고 내려가는 길에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술집이 덜 가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 문 옆에 보니까 그 주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봤어요. 뭐라고 봤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아이는 그 말씀을 보고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로 들어갔고, 같이 가던 친구는, 한 아이는 그냥 나는 그냥 술 먹으러 갈 거야. 난 교회 안 가. 그리고 술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한 아이는 미국의 24대, 26대 대통령이 되었던 그 교회로 들어갔던 아이, 클리브 블랜드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술 먹으러 갔던 그 아이가 누가 됩니까? 자기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그 친구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 올라갑니다.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집입니다. 잘못을 씻어주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들, 딸들 목숨 걸고 이 교회로 불러와야 됩니다. 교회에 있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마다 저는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쁘게 하는 일에 오늘도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되지만 축복은 대를 잇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아버지는 천국 가고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부자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라도 그 아이는 부자로 삽니다. 아버지가 200평 집에 사면 아이도 200평 집에 같이 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너무 흉년이 들고 땅도 척박하고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이 너무 번창하고 곡식도 잘 되니까 저기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삭의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안 된다. 하나님, 여기는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척박하고 힘든 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립니다. 안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땅이 척박하고 농사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나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잘 읽어보십시오.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준 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번성했어요. 사람들이 그랄 왕이 와가지고 쫓아내요. 우물을 파면 막아버려요. 그런데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우물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더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려면은 우리가 다 행하고도 힘쓸 일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의 집을 아무리 잘 세워주고 잘 지어줘도 그 집이 바벨탑이 되면 헛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산 물려주고 돈 물려줘서 좋은 집에 살라고 했는데 그 집이 바벨탑이면은 그 집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다른 것은 못해도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 새벽 기도를 왜 뭐합니까? 자식을 위해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임을 우리가 꼭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들의 삶에 지켜주시고 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러내고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